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1장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권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전파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나타내었고 갈라디아에서도 사도직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 어디에서 온 이야기인지 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로 여겼던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로마 제국 내부의 상업적인 연결과 이동성이 높아진 시기에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위치했으며 여러 가지 상업적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영향이 갈라디아로 유입되게 되었고 이 중에 유대인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중 유대인들도 기독교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알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일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조금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회나 수련회나 우리 전치수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꼭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몇 주 못 간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에 대한 감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바울처럼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쉽게 잃어버려도 되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보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벼이 여겨져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이곳에선 분열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긴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왜 에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을 몰랐을까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잃은 위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복음을 맛보아서 교인이 되었는데 너무 쉽게 분열하고 너무 쉽게 혼란해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죠.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아는 방법은요. 율법을 지킴,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아주 연약한 신생 종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활 습관은 유대교의 모습 그대로였겠죠.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나 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회당에서 멋지게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좀 다르게 작은 곳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 내 분열이 시작되게 된 것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다라는 차별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아가기보다 오래된 신앙생활을 해온 관습으로 무엇이든 결정하게 될 때 마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게 되고 교회 내엔 또 다른 분열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교회 분열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신앙적인 오류를 교정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이 일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세의 노수로 만든 지팡이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예표로 준 것처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음과 맞지 않는 내 오래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게 기도합니다.